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는데요.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눈웃음으로 활짝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과 함께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듯이 사회 공동체에도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 지 이제 2달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몇 곳에 아주 작은 곳에서 통증을 느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들이 갑자기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지만 적은 수의 아픔이 온 몸살을 앓도록 우리 사회를 아프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살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이 몸살이 그냥 몸살이 아니라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이 중증 환자가 된 지금 상황, 사회가 안정을 찾고 진정하도록 우리 사회 스스로를 지금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집중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서히 고열이 나던 사회가 좀 열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가려고 사회도 교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가게 되면 기초 체력을 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너무 병상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근육이 다 빠져갑니다. 처음에 걷는 것부터 새로 시작을 하죠. 사회도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로의 회귀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 혹은 암투병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료가 됐다, 완치가 됐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암에 걸리셨던 분들은 제일 먼저 회복되고 나서 음식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먹는 생활을 했는지 또 일반 생활 습관도 바꿉니다. 그것처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아마 우리 사회에도 코로나19 이후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활의 습관들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좀 마음에 어렵거나 또 몸에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돼서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기초 체력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며 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고통과 아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처음에 이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오래 가면 갈수록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기에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을 향해서 내다보고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생각은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혹은 믿음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이 삶의 무게 혹은 이 주변 환경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전화 신방을 해보면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목사님 전화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고 통화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박해 속에 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고통이 짧게 오고 갈 줄 알았는데 이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박해라는 것이 좀채 풀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단은 득세하자 성도들의 마음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겨내야지 하는 강인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에 만연된 무기력증까지 만연해졌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붓을 들어 이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 속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4장에 등장을 하는데 3장부터 그가 배경을 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출애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기본 믿음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약속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지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거를 달라 하면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힘들 때마다 요구사항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야, 내가 안식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겠다라고 인도해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종 몇 사람은 약속의 땅 가기 전에 중도 포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지난번 여호수아 말씀을 봤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려면, 은혜를 충분히 누리려면 너희가 믿음대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너에게 은혜를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다 허락했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는지 두려운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좋게 여기는데 안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 너희 지파에게는 이 땅을 줄 거고 저 땅을 줄 거고 하니 거기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한순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순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데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4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록 다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갑작스럽게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다 순종하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드려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예방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 검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초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졌을 때 상황을 보면 본인에게 증상이 있지만 야 이거 괜찮을 거야. 나 아프지만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확산이 됐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조금이라도 아프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 병이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납니다.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프긴 아픈데 이게 확 진단을 받아서 규정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수많은 걱정 때문에 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라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리고 아주 깊은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도록 다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를 다 해체해서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즘에 쓰여졌다면 아마 이렇게 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MRI와 CT하고 같아서 또 초음파 같아서 우리를 샅샅이 어떤 상황인지 다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판단해 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썼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몸에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함이지 내가 잘못됐다라는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곳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상황이 어딘지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것만 익숙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 내 지금 처한 마음의 생각들 그것을 말씀에 빗대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 검진하고 암을 찾았다고 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이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암이 번졌대, 어떻게 했길래 그렇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까 관심을 갖죠.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를 다 낱낱이 들여다보신 주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긴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판단하신다 하니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나서 꾸중하실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15절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해석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절규와 같은 기도죠. 하나님 제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막 흔들릴 때 주님께서 너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셨을 때
때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 바라보셨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 뭐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동정하시는 분, 즉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들은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약의 성경들은 주후, 즉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20년 혹은 30년 뒤부터 50년 사이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한참 뒤에 쓰여졌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에서 20년 어간쯤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변변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직 기록되기 전 막 쓰여질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흔들리던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서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다 낱낱이 바라보신 다음에 우리 판단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배신이라는 것도 당해보셨고 믿음 없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다 볼 때 이것조차도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16절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꼭 안으셨습니다. 연약함대로 확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꼭 끌어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없는 것, 흔들리는 것, 거기에 매몰돼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 기자도 얘기하고 주님 힘입어 그렇게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이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론 가정에서 있다 보니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닌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처음에 한두 주, 3주 정도는 집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조차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의 패부까지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긍휼함으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되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2달여간 내 믿음이 많이 흔들렸다면 다시 한번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믿음으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몇 편을 보게 됐는데요. 그 의사 캐릭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하면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 5명은 대체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 생활을 합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프면 환자 입장에서 두렵진 않을까, 걱정하진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환자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고 안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회복이 될까 걱정 속에 있으면 수술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저렇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공감하시고 괜찮아. 믿음 생활 열심히 못했지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창피하게 생각하고 움츠러들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회복이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연약함에 대하여 깊게 바라보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믿음의 기초 체력을 쌓았고 다시 영적인 기초 체력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다시 믿음에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보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 나름 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처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귀히 여겨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이 말씀 찬양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 흔들렸던 믿음들 이젠 다시 추스리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 흔들렸던 그것 주님을 굳게 잡고 나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2주간 2달간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두려운 역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인도함대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흔들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죽음 상태처럼 너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육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이젠 다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나하나 발걸음부터 하나님 걸음마부터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출발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모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으로 다 우리를 헤쳐보실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 낱낱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되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시 쌓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전보다 더욱더 경건한 믿음, 강인한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